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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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금요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또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4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또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의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그냥 인사로 한 말인데 굉장히 그 말에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한마디에도 위로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벌써 이제 11월 오늘 첫날이지 않습니까? 거의 1년이 이제 조금씩 저물어 가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번 격려하면서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11월 첫날 참 의미 있는 날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 해에 마무리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한 해를 정리해가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인데 이렇게 또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면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참 수고하시고 애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교회 안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우리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반드시 위로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길래 이렇게 위로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보니까 물론 세상에서도 핍박을 받았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특별히 거짓 교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또 힘들어할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학자들은 이사야서 40장부터는 그 이전까지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이었다면 40장부터는 바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이 또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기에 포로민들에게 전했던 말씀이라고 40장부터 그 이후의 메시지는 그러한 환경과 배경 속에 선포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포로 귀환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말하지 못할 비참한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나누길 원한데요. 첫 번째로 그럼 우리는 주님의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평안할 때는 웃을 수 있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좋은 모습을 유지하기 힘들죠. 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일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생각해 보면 그는 참 많은 고생도 하고 고난도 당했지만 여러분, 그가 했던 고백들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해 했던 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71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고난 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면 그보다 훨씬 연약한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게 정말 심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정말 힘든 고난들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 참 감사하다. 많이 부족한데도 이대로 내버려 두실 때도 있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삶이 힘듦을 느낄 때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짐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생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고난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들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국가의 힘이 약해서 정말 강대국에, 제국에 어떻게 보면 나라가 멸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한 새로운 길, 그들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현재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내용도 좋지만 책이 얇아가지고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을이기도 하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이제 읽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 상담가로 유명한 20세기 최고로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했던 상담가였던 폴 투르니에가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에 보면 그 우리 인생의 어떤 성장 과정을 계절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년기, 성인기, 노인기, 어떤 계절과 비교하면서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또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참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인간이 성장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알죠? 자녀들이 자랄 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강조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인간이 성장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면서 인간은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들이 다 해주지 않습니까? 고생 별로 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고생을 해야 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이 고난의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위로와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과 참 위로와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네, 아멘. 안 하던 거 하니까 어색하네요, 그죠? 네. 여러분 본문의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복음서 기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을 가리기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만 주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 핵심을 보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종교 생활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그 신앙은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보다 오직 자기의 소원을 위한 기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그 세계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교리 문답서인 하이델베르크 문답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요즘은 많이 이렇게 배우진 않지만 여전히 교리를 중요한 교회에서는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121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121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 모든 것을 소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위로,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질문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드라마입니까? 네, 아닙니까? 노래입니까? 네, 아니면 네, 맥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뭔가 기분을 달래주는, 위로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평생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답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저는 참 이것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참 이 부분에 와닿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에 이루도록 하시고 그의 성신, 성령이죠. 성령으로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누구를 위해 살게 한다고요? 주님을 위해 살도록. 성령 충만한 게 어떤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살도록,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신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 주님의 자녀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본문의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풀과 들의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으로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렇게 연약하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축복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풀이 나오고 꽃이 나오는데 화려한 인생들 여기에 포함되지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당시 정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권력도 그 권세도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두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실까요? 네, 여기 우리 우이천입니다. 우이천. 네, 제가 가끔 운동하는 곳인데요. 오늘 아침에 찍은 건데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면 뭐 이런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에 길이 있어 보입니까? 막혀 보입니까? 막혀 보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운동하는데 뭐 늘 아는 길이지만 앞에 막혔네 순간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있죠. 옆에 하나 넘겨주세요. 옆에 길이 있다는 거. 좀만 더 가면 길이 보인다. 순간 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바로 이런 것 같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길인데,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길들을 만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도 힐링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맛있는 배즙이 배달되었습니다. 택배가 하나 왔는데 웬 택배지 하고서 봤는데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이 보내신 거예요. 분명히 그 장로님이 그랬거든요. 제가 교회를 떠날 때,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제가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떠나면 저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냉정하게 했는데 그 장로님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왜 보내셨지? 아이고 감사하다 이러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장로님 무슨 밴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할 때 기침을 했던 걸 기억하셨나 봐요. 3년이 다 돼가는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배즙을 보낸 거예요.
굉장히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뭐길래 이렇게 거기 섬길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보냈을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아무튼 그 장로님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이제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참 많은 감동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원래 이제 교사로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 교사로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고도 계속 교회 학교에서 낮은 자리에서 아이들 섬기고 교사들 섬기고 또 전사님들 힘내라고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많이 사주시는지. 교회 밖에서는 사장님이셨는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티가 나지 않게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하고는 이제 장로님이 또 정말 부지런하셔가지고 새벽이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새벽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침한 거를 이제 기억을 하셨나 봐요. 새벽기도 하면서. 그래서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택배를 받으면서 야, 하나님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하시는구나, 격려하시는구나,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그 위로와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경험했던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결코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위로가 있고 참된 안식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담긴 찬양인데요, 이 고백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지켜주심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론 내 삶에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주님 안에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